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언약의 동행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때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리로 항상 되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과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99세 때에 새로운 정말 언약의 갱신을 주셨을 때는 다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라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다시 붙잡아서 늘 바른 길 걸어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회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열방을 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지금 거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열방을 품는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의 크기, 스케일이 그들에게 제대로 계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실 그 계획에 대해서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그 모습만 보아도 분명히 저 소돔 땅이 건사하지는 못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심판대로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파견받은 그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직접 그 성에 있는 그 영적 상황을 탐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이 땅이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 계획 중에는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공의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만 평안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원하십니다. 때론 공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맞서 싸우기 원하십니다. 구별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스며들어가서 그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세상을 또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까? 말씀은 구별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에 처한 현실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밀어내셨어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미워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부르심이지 오늘 이 말씀과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결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질서가 반드시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 거룩한 정말 움직임과 스케일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때가 늦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지점을 강을 건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집으로 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적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성품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롯이 그 정도로 간청을 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을 먹을 것으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유사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근데 4절을 보니까요, 이 소돔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버블과 같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롯과는 달리 이 소돔을 둘러싼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4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정말 원근에서 각지에서 모여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그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본 관찰한 바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전제는 이것이에요. 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삶과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이 소돔성의 환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조화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롯은 왜 여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것 같으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났어야 돼요. 그런데 왜 떠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파고 들어가면 몇 가지 힌트가 될 만한, 그에 대한 답을 줄 만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돔 성에서 이 롯이 천사들을 만난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롯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만났다. 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문이 아니라 행정관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성은 이렇게 벽을 둘러서 도시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학적으로는요.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일단 드나드는 곳이에요. 성문 안쪽은 그들이 거주하며 먹고 사는 일상의 공간이죠. 주로 잠을 자고, 그렇죠? 자, 그런데 성문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필드가 있는 거죠. 농경민족들에게는 거기서 밭을 일구거나, 혹은 유목민족들에게는 양이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성문 안쪽에 목초지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바깥에서, 그리고 잠은 안쪽에서 이렇게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일과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힘차게 성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밭갈이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을 기른다든지 하는 일들이 주로 성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입하는 것이 명확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사실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문에 행정관청들이 몰려 있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반드시 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곳에 행정관청들이 또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전화기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요. 어느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다 꺼놓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예요. 연락하는 게 실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옛날만 해도 문자가 생겼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그 전엔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번호 보내면 또 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고, 문자가 생겼는데 문자는 또 한 3분, 5분 걸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1초 만에 갑니다. 읽으면 읽었다고 표시도 나와요. 요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 장소에 있어야 되고 찾아가는데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성문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요, 저녁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저녁 때까지 일과를 보는 사람은 주로 공무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롯이 어떤 일을 이곳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롯의 삶의 기반이 좀 튼튼해져서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도 괜히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정관으로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생겼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롯이 이곳에 살면서 법관이 되려 한다.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이 성문에서 감당하는 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거류하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어떤 표현입니까?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롯이 오래 살기는 했지만 뿌리도 내렸지만 어떤 직책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인정하기엔 너무나도 결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다, 따돌림 당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 때까지 공물을 보면서 성문에 앉아있는 이 롯의 처지와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발을 빼기에는 늦었다. 내 삶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그 소셜 스트럭처 안에, 그 사회적 구조 안에 내가 깊이 발을 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19장 14절 말씀까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처지도 롯의 처지지만 14절을 보니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딸들도 있는데 딸들이 결혼할 사위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가족의 연으로, 혈연으로 잔뜩 생겨버린 그 모든 일가 친척 때문에 이제 이 성을 떠나고자 하여도 떠날 수 없는 모든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그를 불러내신다면 롯은 대번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온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결혼할 그 가정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떠납니까, 하나님? 실제로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다음 주에 커버할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 롯이요, 정말 늦도록까지 계속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엔 천사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 삶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까지 발이 깊이 담궈졌다면 어쩌면 롯과 같은 망설임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된 길, 죄악된 문화 가운데 깊이 인볼브 되면서 그래,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하면서 그 세상의 문화를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하면서 얽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롯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별됨을 잃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19장 9절 말씀. 모든 존경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전혀 구별되지 않는 카멜레온과 같은 보호색으로 나도 너희와 그냥 적당히 평화롭게 살아갈게, 내 신앙의 색채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드러내지 않을게 라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롯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멸시받기 위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타협을 하는 그 목적이 이렇게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만 그런 목적이 기울어져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소명의 빛깔이 잃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타이밍을 잃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별된 타이밍, 구별되어 살아갈 타이밍을 잃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구출 전쟁을 통하여서 이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롯을 이미 구원해 냈습니다. 구출해 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때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촌, 제가 삼촌 떠나 살아봤는데 살 곳이 못 돼요. 소돔이 살 곳이 못 돼요. 삼촌은 얼마나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고생한 이 모든 것들, 가족들이 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던 것들이 사실 돌아보면 제 신앙의 변절과 타협 때문이었던 것을 이제 반성합니다. 삼촌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조금 다른 계보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다른 이야기들이 생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때에도 롯은 부지런히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다 찾아왔거든요. 그러니 저 성에서 내가 사놓은 땅이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그거 회복해야지. 아마 이러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은 이유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비싸도 비쌀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되는 값은 무한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23장 6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아직 본 말씀은 아니지만,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듣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듣고 있어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묘자리를 찾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 있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23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족속입니다. 근데 그 주변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 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왕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면서 이 땅이요, 그냥 값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값을 매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소돔 사람들이 롯을 대하는 것과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에 왜 차이가 있을까요? 남다른 결의 그 인생,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으며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주며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니까요,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불법한 행실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참아야 하는 그의 심정이 이해도 되고 참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삶 속에 오래 머물러서 뿌리를 내려서 자기도 빠져나올 타이밍을 잃어버린 그 롯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지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세상의 길이 있다면 싹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허락한 그 싹이 좀 더 커지면요, 그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가정을 여기 잃어버렸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짝이 돼버렸네, 이렇게 아내를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가 여기 생겼는데 여기 학교 보내야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계속 멀어지는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소돔 중심의 삶에 뿌리 박혀 버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라 하시는 그 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롯처럼 세상에 자꾸 얽혀 들어가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얽혀야죠. 신앙생활에 얽혀야 됩니다. 교회에 얽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양이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내복이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왜 감사하냐?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 설교도 해야 되죠. 금요 예배도 해야 되죠. 주일 예배도 전해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몸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같은 마음이 그거예요. 이게 내복인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말씀 이 정도로 파고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도 세상 유혹 받았을 겁니다. 저도 놀고 싶어서요. 교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얽혀 들어갔거든요. 코가 깨었거든요. 그것이 복이더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라도 사모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내 덕을 봐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일부가 되면요, 거기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겁니다. 몸에 덕이 되기 위해 이 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몸으로부터 덕을 받는 것이 손입니까? 뭐 전후 관계를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막대한 분량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있거든요. 대표기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엄청 무겁거나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순서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딱 짊어지고 가면 내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줘요. 무거운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일이라도 쓰임 받으려면 좀 준비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은혜의 견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얽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선을 안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선을 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 또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집을 에워쌌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뭐 이건 세대를 가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근 각지에서 왔대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여기 어려운 한자어를 써놨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하겠다라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남녀노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동성애도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왜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와 이렇게 얽혀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유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고 있고, 게다가 그들은 나그네였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향하여 위해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6절 7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보니까요, 롯도 분명히 이 문화가 정말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이에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줄을 알고 어쩌면 성문에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우리 집에 좀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그 천사들을 처음 영접했을 때 롯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어떻게 하래요?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도시가 위험한지요 다 알아요. 우리가 위험한 도시에 사는데 그 도시 위험한지 모르는 주민도 있습니까? 어떤 도시는요, 뭐 시속 80마일로 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이 너 왜 이렇게 과속했어? 이러는데 이 도시가 위험한 도시잖아를 했는데 그렇지 총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총을 팔려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도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도시의 그 문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악한 욕망에 의해서 연합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든 세대 상관없이 죄의 욕망에 이렇게 반응하는 통신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여기에 이렇게 다 달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문화들이 이 세상에 없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문화들이 지금 더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마약의 확산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총기 문화 이런 것들,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나 그런 매스 머더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늘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냐면 선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놀랐거든요, 분명히. 지금 놀라십니까?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십 명 죽는 게 뭐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악한 문화들은 계속해서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모두에게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대안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설교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그럼 요엘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될 때가 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18절 말씀 요약하면 뭡니까? 남녀노소,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노소죠. 남녀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내 영을 막대하게 부어주는 말세가 도달하게 된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이건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모두의 가슴 속에 영혼에 정말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남녀노소 세대 차이 없이 모두가 한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그 말세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는 사실이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린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어두운 소돔의 문화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남녀노소 원근각지에서 죄를 지으려고 죄로 연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원근각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꿈으로 열정에 달아올라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또 병들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로 연합하고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꿈에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 원근각지에서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냥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에 연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조각배, 정말 애처로운 조각배처럼 이렇게 간당간당 롯과 같이 소돔성 한복판에서 목소리도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담대함으로 말씀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길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대안의 인생을 꿈꿔야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요, 그 능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못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주리라. 찾는 자에게 찾게 하리라. 무엇을요?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셨고, 같은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리라.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꿈으로 연합하고 그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롯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롯을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롯이 그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말은 잘 꺼냈는데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혼을 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나그네와 천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면 참 좋은 것이네. 근데 한켠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있으니 정혼자도 있고 사위될 사람들도 있는 그 딸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뭘 읽고 있는 건지 잠시 이렇게 목골이 송연해지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세상이 경험하는 혼란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선이 점점 무너져서요, 아주 기묘한 키메라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하나 내어주고 하나 받고 이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다 섞여서 구별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소돔성 주민들만을 욕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고 나면요, 나도 죄에 그냥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무죄한 그 자기 딸들을 내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애매하게 선을 걸쳐 놓으면 이렇게 주고받는 게임을 하다가 결국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서 야 이거 타협해봐요, 별거 아니야. 근데 너는 이 정도는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난 이제 적당히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아주 치명적인 무엇인가를 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나면 선을 넘어버린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선이 분명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 원하고, 교회에 얽혀 들어가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내 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겠지만, 즐거워서 짓겠지만 그 죄에는 반드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성에서도 그 아픔을 경험하며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태워버리시다니 하나님 너무나 너무하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그럼 가만두시면요, 가만두셔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고 죽이며 학대당하고 납치당하고 그렇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신다면 그건 또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성을 가만히 두면 그 성이 그 성으로만 가만히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산시키겠습니까? 죄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죄는 운동하거든요. 움직여지거든요. 합리화하거든요. 그 땅이 다 물들어서요,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 천년이 넘도록 죄의 왕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성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오게 될 모든 수천 년의 세대 가운데 고통받게 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심판 속에는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미 국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법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약이 유통되고 또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 갱단에 가입하도록 가족들을 볼모로 삼아서 총기로 위협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린 그 시절에 갱단에 가입해가지고 또 그 악의 질서의 순환고리에 들어가고, 이제 그 땅에서 정말 엄격한 법적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다 용납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공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만 오히려 죄 없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실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니.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머리가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그 일들만 상상하게 되기 쉽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 집회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박혀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기 원하세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기 원하세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는 무엇을 찔림으로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이 다 죄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의 정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데? 하나님 몰라도 아주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자체가 죄라고 성령께서는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결국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그 뜻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의의 길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세우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시도들이 죄라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세웠으니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큼 성취하였으니 내가 의롭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된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또 오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을 만한 공간이 아니고 최후가 예비되어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낙과 그런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낙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의신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결국의 마지막과 심판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알고 심판 앞에 섰을 때의 담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기 원하고 그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다소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항하는 그 사탄의 질서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되어서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다. 그 때를 잃지 말자.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런저런 타협을 거듭하면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항상 정당한 정의로운 이유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추구하게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아서 세상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그 삶의 질서들, 그리고 세상의 질서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또 망가뜨리는 그러한 공의롭지 못한 질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든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새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꿈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거룩한 언약과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축복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새축복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롯이 구별됨을, 거룩함을 잃었을 때요, 자신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핥히는 세상 앞에 정말 무력하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로 더욱 악해져가고 또 질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강단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또 이 새축복교회 우리 함께하게 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울타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축복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이 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세우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들도 청년들도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고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요엘서의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보시 아름답고 선한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고 회복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축복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붙드신 그 손을 우리도 뻗어서 하나님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 일터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또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와 질서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